예, 오늘 이제 성경 공부는 이제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전체 주제로는 16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 선지서를 오늘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호세아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장수는 한번 이렇게 성경책 펴서 보시면 장수가 적지가 않죠? 네, 소선지서 중에서는 그래도 긴 편에 속하는 14장. 열리장. 지난번에 이제 스가랴서도 14장이었고요. 그래서 짧지 않은데 14장 중에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 기억에 남으시는 장은 잘 없으시죠? 그렇죠?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나 이런 거는 잘 없는데 아마 기억나는 이름은 있으실 거예요. 고멜이라는 이름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호세아의 부인인 고멜. 그래서 뭐 호세아, 고멜 요 정도가 아마 여러분 기억에 좀 많이 남으시고 전체적으로 1장부터 14장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로 끝났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12권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소선지서가 어떻게 12개인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들, 그러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지난번에 다뤘었죠. 학계,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이제 12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호세아가 제일 첫 번째 소선지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분량이 많은 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끝나고 나서요. 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뭐 이런 긴 이사야라든지 그런 대선지서들도 있었지만 그 대선지서들을 제외하고 나면 12권의 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이 이제 호세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책을 시작할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면 그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에 어떤 시대였나? 그게 이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1장 1절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소선지서를 이제 앞으로 이제 쭉 12권을 이어 나갈 건데 그 시작이 어떤 시대에 시작되었나? 이제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벌써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버린 시대죠. 선지자들이 이제 물론 많이 나타났지만 특별히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유다는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왕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한 모습을 보였던 왕들이 쭉 이어지다가 히스기야 때 반짝하는 그 정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지자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의 상황은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 밑에서 써놨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45년 정도 했을 것이다. 아니다. 한 30년 정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뭐 30년이든 45년이든 이게 사역으로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뭐 수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이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었나? 이제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이제 남쪽 유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자주 등장했는데요. 이때는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막 이렇게 비실비실 기울어 갔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제일 최강의 시대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죠.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가 제일 국가가 강력한 때인데 이때가 하나님으로 봐서는 어떤 때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절실한 시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라는 엄청 세졌는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지금 호세아라는 이제 소선지서의 첫 번째 선지자가 딱 등장했는데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가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듣는 메시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호세아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뭐 또 죽고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게 뭐였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이거 아니에요. 요약하면. 물론 뭐 14장짜리도 있고 뭐 요나같이 4장짜리도 있고 많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책들을 압축해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호세아가 처음 전한 게 아닐 거예요. 호세아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호세아 다음에도 지금 이제 앞으로 오시아 시대, 요담 시대,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가 끝나도 또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스가랴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였어요? 어느 시대? 바벨론 포로가 다 끝나고 돌아와서 막 성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이 똑바로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안타까울 때 그때 왜 성전 재건합시다, 재건합시다 이런 전한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그 선지자도 전하는 메시지를 압축해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지어지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어느 시대에나 똑같은데 각 시대에 전했던 선지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각 선지자의 전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지 메시지 자체가 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요거예요. 예, 요걸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어느 선지자든 마찬가지예요. 뭐 요나든 미가든 나오미든 하박국이든 뭐가 됐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고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제 뒤에 있느냐 없느냐 뭐 요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한 문장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호세아 시대가 아까 이제 왕들을 쭉 소개했잖아요. 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이제 등장했는데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했지만 두 나라가 동시에 영향을 받았던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는 이 당시에 이제 막 떠오르는 강대국이었는데요.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쳤고 북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시대에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멸망해 버리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때는 살아남았지만 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또 남유다가 멸망해 버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괴롭힐 수 있고 남유다도 괴롭힐 수 있고 아주 그냥 힘을 가진 강대국으로 막 떠오르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뭐 아수르랑 친하게 지낼 거냐 아니면 아수르랑 한번 싸워볼 거냐 요게 이제 국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를 막 결정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미국이 어느 나라랑 친하게 지낼 거냐, 뭐 한국이 어느 나라랑 친하게 지낼 거냐 이런 게 이제 국제 사회에서는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관심사들을 이 당시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그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랑 친하게 지낼 거냐, 아니면 아수르랑 한번 싸워서 이겨볼 거냐.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미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동시에
아수르랑 어떻게 하면 좀 친하게 지내볼까? 아수르에게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좀 받아볼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증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메시지가 동일하시다 그랬죠?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 예, 그 메시지를 아무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할 처지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실 텐데 북이스라엘을 살리려면 메시지를 좀 심심하게 이렇게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좀 센 메시지를 주셔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좀 세게 주셔야 되잖아요. 강력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저 병원에서도 뭐 감기 걸리고 뭐 어디 좀 열나고 그러면 뭐 그렇게 센 약 안 줘요. 그런데 병원에서 센 약을 줬다는 거는 뭐예요? 내 병이 심해졌을 때. 깊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병이 깊을수록 처방도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할 건데 그냥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이렇게 전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그게 중요해요. 호세아서는 메시지를 그냥 그렇게 말로, 문장으로 전해서는 이거 그냥 그대로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 애가 타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셔서 이제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1장 2절에서 9절에 주신 말씀 때문에 호세아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돼 버려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2절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에게 내리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지자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예를 들면 요나에게 임하셨을 때 너는 아수르 그 니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라라고 했지.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어떤 멀쩡한 사람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 낳고 싶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예요 지금? 나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야 될 내가 누구냐고. 선지자. 내가 선지자잖아요 지금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보고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세아가 처음에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순종해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근데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면 자기 가정은 어떻게 돼요? 자기 가정은 예,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콩가루 되는 거죠. 콩가루. 예, 왜 콩가루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콩가루가 됩니다. 잘 이게 뭐 달라붙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서로 다 흩어져 버리고. 자,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렇게 망쳐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가, 이 시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급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 같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이 안 들을 걸 아니까 이 나라 전체가 처한 상황, 이 사회 전체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자. 얼마나 니네들이 엉망인지를, 얼마나 니네들이 콩가루인지를 한번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자.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저희 가정 그렇게 쓰세요 하겠어요? 선지자나 되니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거지. 이게 일반 가정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렇죠?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 시대가 아까 제가 위에 읽어드렸던 뭐 우시아 시대, 요담 시대,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다급한 시기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야, 이대로 놔뒀다가는 내 자녀들 다 그냥 우상한테 뺏겨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도망가 버리겠다 싶으니까 센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타일러서 아, 돌아와라, 돌아와야지,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선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세게 그냥 와,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그냥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선지자의 집안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지금 너희 상태가 이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길이 있다.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호세아서 딱 기억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다급하셔가지고 진짜 극약 처방, 예, 극약 처방. 보통 때 같으면 먹으면 그냥 사람이 까무러치든지 기절하든지 뭐 죽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센 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자기 자녀 살리시고 싶었던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 내용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국가의 모습을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하는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선지자가 말씀은 당연히 순종해야죠. 뭐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순종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랬지만 순종은 했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너무 아프죠. 그죠?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또 자식들을 또 음란한 자식 낳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내 자식인지 네 자식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내 자식인지 저 사람 자식인지도 모를 사람이 어쨌든 우리 집안에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 국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그 북이스라엘을 따라가는 남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불분명한 그 자식들, 남편이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은 아내,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누구의 상황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스르엘, 첫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놔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호세아서를 북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한 선지서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기름지고 제일 곡식이 많이 나는 지역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이에요. 네, 사마리아 바로 옆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미국으로 치면은 저 캔사스 무슨 평원 뭐 이런데 한국으로 치면 뭐 호남 평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냥 뿌리기만 하면은 그냥 엄청 풍년이 드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이 지금 이스르엘인 거예요. 첫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첫 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라 그랬어요, 아까? 여로보암 2세. 예, 저 성경에는, 한글의 성경에는 2세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여로보암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과 구별해서 두 번째 여로보암이니까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가 아까 보니까 전성기라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전성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땅 이스르엘.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얘기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최강인 줄 알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 알고, 지금이 가장 성공하기 좋은 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아무리 좋은 이름이면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우리 큰아들도 멸망하고. 아니, 국가가 멸망하는데 개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국가만 멸망해요? 국가만 멸망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도 멸망할 거 아니에요. 나도 멸망하고. 그렇죠? 예, 그런 슬픈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큰딸이 태어납니다. 큰딸. 큰딸은 아빠 닮았다 그러잖아요. 호세아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또 안 닮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고멜을 믿을 수가 없는 여자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고 했냐면 루하마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로자에다가 이렇게 따로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루하마만 따로 이렇게 서클을 해보세요. 로 따로 루하마 따로. 로라는 말은 영어의 no라는 말입니다. no 아니다.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뭐냐면 용서예요. 자비, 용서, 뭐 mercy 뭐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첫 번째 잘못했을 때 이런 말을 하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한 몇 번쯤 잘못해야 나오나요, 보통? 3번. 그렇죠. 최소한 한국 사람이면 최소한 세 번은 똑같은 잘못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했을 때 더 이상 용서 없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세 번이겠지만 하나님은 세 번이었겠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이었겠죠. 용서해 주셨던 일들이. 그런데 이제 이 호세아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용서는 없다라는 이름으로 딸 이름을 호세아 보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딸 이름 지어주면서 기뻤을까요? 와, 우리 딸 태어났다. 나를 쏙 빼닮은 우리 딸 태어났다고 로루하마 이렇게 불렀을까요? 걱정됐지. 아마 그냥 붙이고 싶지 않지만 선지자니까 막 눈물을 머금고 그 이름 짓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나라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우리 딸만 더 이상 용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딸이나 우리 나라나 똑같은 운명이겠구나. 이제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딸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이제 셋째가 태어납니다. 셋째는 다시 아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제 아까 제가 로 따로 알려드렸으니까 로 따로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암미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노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암미가 아니다.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내 할 때 내 백성의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대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셋째 아들, 셋째로 태어난 이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라는 뜻으로 그 가정에 그렇게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가 편히 뭐 잠자고 일하고 일어나고 먹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큰아들 이스라엘 뭐 활 꺾어버린다고 그러시지. 둘 딸 로루아마 더 이상 용서가 없다고 그러시지. 로암미 내 백성 아니라고 그러지. 거기다가 또 이 아내 고멜은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그 나라의 모습, 그 국가 사회의 모습을
이 한 가정에다 그냥 압축해가지고 그냥 그 선지자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강력한 메시지죠.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집안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안을 욕하기 전에 우리 집안이 누구를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지 좀 제대로 좀 보십시오라고 선지자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집안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집안의 모습이 여러분 공동체, 사회,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세아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부르셔서 물론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는 좀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선지자들은 그냥 부르시면 가잖아요. 근데 부르시면 그냥 가는데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다. 안 가고 싶었겠죠. 그죠? 이거 제가 가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호세아는 갔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자기 가정은 망가져서 슬프고 괴롭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용서받지 못할 수준까지 와버렸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해버리면 가정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 왜냐하면 국가가 망해버리면 뭐 우리 가정만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가정도 어차피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살리시겠다고 우리 가정을 쓰시겠다면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막 안타깝죠. 예. 제가 막 그 심정이 다 이해도 안 가요, 솔직히. 와, 이게 진짜 가능한가?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새 자녀를 그렇게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가정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도대체 희망이 있을까 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이요. 9절이 딱 끝나고 나니까 10절에 가서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 결혼하는 것도 알았을 거고, 큰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태어나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어디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동네에서 같이 사니까. 그리고 걔네들 이름도 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도 다 선지자가 매일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가정 얼마나 막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욕하고 니네 가정은 진짜 망할 가정이다. 니네 가정 콩가루 가정이다. 막 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회복을. 그 지경까지 갔는데. 자, 그러면 이 회복은 한 가정의 회복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누구도 회복될 거예요? 국가가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국가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한 가정을 회복시킬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꾸리라고 했을 때 그냥 선지자가 미워가지고 그냥 너는 그냥 고생하다가 사역 끝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회복을 어떻게 시켜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1장 10절 한번 보시면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면 그러나 성경에다 그러나에다 동그라미 한번 치셔야 돼요. 앞에 이제 2절부터 9절까지가 암담한 생활을 이제 이야기하는 큰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10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러나예요. 자, 그러나 회복될 거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너희들 내 백성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용서도 없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내가 나라를 다 멸망시켜 버릴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치만 회복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방법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외우셔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돌아가면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 돌아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돌아가야죠. 돌아가면 사는 거 아는데도 또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음, 예,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혼내줘.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막 코를 어떻게 뚫어가지고 막 끌고 가고 싶은데 끌고 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해도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탕자가 자기 걸음으로 아버지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이 사실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중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때 처음 쓴 표현이에요.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실 때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약속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고 했지만 그 창세기 22장 17절을 제가 거기다 옆에다 좀 적어놨는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바닷가의 모래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요절을 딱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는 뜻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숫자가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호세아 1장 10절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물론 북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까지? 유다까지. 우선은 남쪽 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남쪽 유다까지도 멸망 이후에 회복시키실 것을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누가 포함돼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씨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예. 회복될 이스라엘 자손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남은 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스가랴서에서도 배웠잖아요. 스가랴서. 스가랴서 어디서 배웠어요? 스가랴서. 스가랴서 우리가 맨 처음 할 때 이스라엘을 둘러싼 대적들이 막 심판받을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블레셋에서도 남은 자들이 나에게로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예루살렘 거민이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블레셋은 그냥 우리 원수인데 원수로 그냥 끝났어야지. 뭐 블레셋에서도 남은 자를 내가 데리고 올라오고 뭐 이런 얘기를 왜 전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소선지서를 쓴 스가랴도 블레셋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요. 지금 호세아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 안에는 분명히 이방의 남은 자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냥 북이스라엘 한 나라만 딱 구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만 유대인들이니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제 어디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벽 되어 주신다. 그럼 하나님 사이즈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디까지 성벽으로 넓혀서 딱 보호해 주실 것 같으세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렇죠. 땅 끝까지. 그래서 땅 끝인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벽이니까
우리 사이즈로 가면은 또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벽이나 쌓고 아니면 뭐 이스라엘에도 쌓고 조금 더 쌓아서 옆으로 넓히고 뭐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사이즈는 아예 있는 성벽 다 헐어버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성벽이다. 그러면 내 사이즈대로 간다. 그게 어디라고요?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 그러니까 그 땅끝이 성벽이면 모든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예루살렘 거민이었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땅 끝에서도 하나님의 성벽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그 회복될 이스라엘 자손 속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방의 남은 자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내 백성 아니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용서 없다. 그러고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성공의 장소에서 내가 나라를 멸망시켜 버릴 거다 했는데 이제 다시 말씀을 바꾸셔가지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끼리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은 암미입니다. 암미 아까 배웠잖아요. 암미 뭐였어요? 로 빼버리고 암미 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서로 또 자매에게는 루하마입니다. 당신은 루하마입니다. 루하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 빼버리고 루하마 용서. 예, 누가 용서해? 누가?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로 그런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실 것까지 얘기했는데 문제는 음란한 행실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와야 회복되는 거지 저절로 회복은 안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향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지위가 회복되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반지 끼고 하는 거지. 내가 막 죄 가운데서 같이 뒹굴고 하던 거기서 아버지가 나를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세아가 고발한 음란이나 음행, 음란이나 음행은 뭐 호세아에게는 뭐 새삼스럽지가 않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아내가 음란한 여자고 음행하는 여자니까. 그렇죠? 남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너 왜 그런 여자 데리고 사냐? 그런데 호세아는 항상 뭐라고 했다고요? 내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지금 이런 입장이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다. 난 그걸 보여주는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음란이나 음행을 좀 정확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란이나 음행이 우리는 단순히 그냥 부적절한 성관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부끄러운 일은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면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음행의 당사자들은 사랑이래요. 항상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음행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음행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건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사랑이냐? 왜 저 사람을 사랑하냐 봤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떡을 주니까 사랑해. 요게 이 여인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마실 물을 주니까 나는 그를 따라간다. 또 양털을 주고 삼은 린넨이죠, 린넨, 옷. 예, 옷을 짤 수 있는 그 재료죠. 그리고 기름, 술. 몇 가지예요? 떡, 물, 양털, 기름, 술. 거기 밑에다가 밑줄 한번 쫙 긋고 6개라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기억나시기 좋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6개라고 써놓고요. 나의 욕망,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따라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낳았을 때도, 둘째 낳았을 때도, 셋째 낳았을 때도 그냥 누가 떡만 줄 수 있으면, 누가 물만 줄 수 있으면, 양털만 제공할 수 있으면 그냥 아무나 좋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행실이 좋아진 게 아니고 여전히 그냥 음행과 음란과 그 정의가 뭐냐면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뭐 물 준다, 떡 준다 그러면 그냥 거기 가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 그런데 왜 그들을 따라갔냐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주고 뭐 기름을 주고 술을 줘서 나는 따라간 것뿐이야. 이게 여인의 변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변명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자꾸 섬기냐?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서는 우리에게 술과 물과 기름과 떡과 양털이 생기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나에게 양털을 제공해주고 기름을 제공해주고 술이 많아지게 해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신을 섬겨야 지금처럼 지금이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에 누가 다스리는 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최전성기 국가의 힘이 빵빵하던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탑에 있었던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따라갔다는 게 이 사람들의 변명인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고멜의 변명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호세아를 욕하고 호세아 집안을 욕했겠지만 사실은 다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고멜처럼 그냥 물질적으로 누가 나를 성공만 시켜주면 누가 나를 부자 되게만 해주면 그게 내 하나님이다 그냥.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길게. 그 신을 하나님으로 모실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국가에. 그러니까 그냥 방법으로 되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들어가지고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망가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이 그렇게 못 따라가도록 나는 가시와 담으로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그러니까 그 가시로 담으로 막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한 고생이고 고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시로 막 나를 뚫뚫뚫뚫 막 쳐놔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난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가시와 담이 딱 그래요. 가시와 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뛰쳐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아, 또 누가 또 물 준댄다, 누가 떡 준댄다, 그러면 그거 그냥 막 쫓아나가고 싶은데 가시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이 여인은 보호받은 거예요. 가시 때문에, 담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고난이 때로는 보호가 목적일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이 여인의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미 이제 애들은 셋을 낳았지만, 예,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여인이 뭘 기억하냐면, 본 남편과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고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 남편은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호세아였겠죠. 예, 그러니까 본 남편이라고 말할 정도면 남편이 한둘이 아닌 거지. 그죠? 알았어. 뭐 남편이 둘이래야 뭐 본 남편 있고 뭐 두 번째 남편 있고 그러지.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뭐 본 남편이라고 부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본 남편은 원래 하나인데 이 여인이 하도 이 사람도 남편처럼 저 사람도 남편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게 본 남편이 있었구나. 호세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달았다는 것은 또 누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북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뭐를? 우리들에게는 본 남편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내가 막 우상 바알을 따라가고 뭐 아세라를 따라가고 하는 그 일을 멈추고
아, 나에게 본 남편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본 남편이랑 같이 했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았다. 행복했다. 이거를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탕자가 처음에는 한 보따리 딱 짊어지고 타국에 갈 때는 어때요?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와 있죠. 어깨 뽕이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돈이 많으니까 옆에 또 오죽도 그냥 옆에서 알랑알랑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 돈 좀 같이 쓰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뭐 우리는 몰라. 그 정도 돈이 있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옆에 누가 같이 쓰려고 붙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그냥 짐작으로 돈이 많으면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누구 생각이 났어요. 누구 생각? 아버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고난이 왔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먹을 것도 안 줍니다. 고난이 왔는데 가시와 담으로 둘러막혀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한 것처럼 이 여인도 본 남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회복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본 남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장면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 그 장면과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회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떡, 물, 양털, 삼에다 밑줄 쫙 그으시고 6이라고 쓰셨죠? 안 쓰신 분은 지금이라도 쓰세요. 네. 거기다 이제 왜 6이라고 썼을까 궁금했잖아요. 6개니까 6인데 이게 6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당황하면서 없다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기억나세요? 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네 말이 옳다 그래요. 왜 옳으냐면 너한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본 남편은 아니니까 실제로는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총 지금 여인의 입장에서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총 몇 사람? 6살. 6사람. 예. 오늘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하고 너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뭐 남녀 관계가 문제여서 뭐 남자랑 만났다 헤어지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증은 무슨 갈증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느냐 못해느냐 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 남편일까 해서 해다 보면 아니고 몇 번까지? 6명까지 그렇게 해 보고서야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굴덩이에 이제는 던져버렸어. 본 남편 만났잖아요. 이제 본 남편 만났잖아요. 이제 6명의 남편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에게 떡을 좀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그냥 그 두 번째 또 남자에게로 가고 또 술을 많이 준다, 기름을 많이 준다 그러면 또 세 번째도 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시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네 남편은 진짜 남편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으로 뛰어가서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이는 이는 아이고 권사님들만 계신데 큰일 났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성으로 아니. 뛰어가가지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이제 임자 만났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도 만나야 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도 한번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찾아서 거기를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예수님과의 대화 부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해낸 이 장면도 결국 이제 음행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음행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부, 어, 부적절한 성관계만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서 충족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 음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반대는 뭐겠어요? 음행의 반대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회개죠, 회개. 음행의 반대는 음행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음행을 한다니까, 나는 음행은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부적절한 성관계는 하지 않았어. 그냥 이게 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를 자꾸 구하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는 그게 바로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음행 곧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음행을 그냥 성관계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에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게 음행이 내 문제가 아닌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음행은 곧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자꾸 만족하려고 하고 뭐 떡을 달라 그러고 물을 달라 그러고 하는 거 그게 음행이고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런 여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생수를 이제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음행의 문제는 그냥 한 여인만, 야, 너 남편도 있는 여자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누구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남은 되겠냐라고 그 여인만 문제 삼는 그 음행이 아니라 전체 왕국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문제였고 남유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군가를 또 섬겼다는 거죠. 이중 삼중으로. 본 남편 놔두고 뭐 두 번째 이중 삼중 남편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왕국의 문제가 음행이고 음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행과 음란의 왕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을 도로 찾아와 버리겠다. 그러니까 여인 입장에서 뭐 나의 떡, 나의 물, 나의 양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거 누가 준 거예요? 그 남편들이 준 게 아니고 그 남자들이 준 게 아니고 누가 준 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고 또 우상 앞에 가서 그걸 또 바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찾아가 버리신다. 이거 다 찾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찾아가 버리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사람에게서 다 포도주, 양털, 삶, 곡식 다 뺏어버리면 뭘 입어야 되고 뭘 먹어야 돼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음란과 음행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멸망했으니까. 멸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다면, 아, 사람들이 돌아왔겠구나. 이렇게 집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런 상황이면 한번 돌아섰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역사에서 심판으로 멸망해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상을 섬기는 일도 역시 나쁜 음행과 음란이고요. 악행을 통해서 얻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음행과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밑줄을 두 개를 나눠서 좀 한번
그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상을 섬기는 것, 거기까지.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악행을 통해 얻은 물질. 우리가 스가랴, 아모스 할 때 우리가 그런 거 배웠죠? 아모스. 아모스 할 때 뭘 배웠어요?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이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 11조 안 받으셔요. 왜? 그 11조가 다 속이는 저울추로 또 가난한 사람들 뭐 신발 두 켤레 값을 받고 팔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악행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놓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11조 못 받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상 앞에다 갖다 놓는 것도 잘못이지만 악행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거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바치는데 이건 좀 낫지 않아? 그런데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냄새 난다고 하세요. 쓰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음행과 음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행하는 국가의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절기가 있어야 뭐 감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이제 그럴 텐데 그런 절기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없애버리시고 월삭 뭔지 아시죠? 월삭 매달 1일과 2일과 3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날 그게 매달 1일, 2일, 3일이었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 월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 이 월삭 3일 너무 길어. 이거 월삭 빨리 끝나서 나가서 장사했으면 좋겠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아모스서에서. 그죠? 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자기 자녀의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잖아요. 자기 자녀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거 어디 뭐 내놔서 저희 딸입니다. 로루아마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 사람들 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 호세아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했으니까 순종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 아버지 입장을 짐작해보고 또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신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애가 타서 한 가정을 망가뜨리시면서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다 이해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나중에 시간 내셔서 동영상 보시고 또 노트 한번 읽어보시고 무엇보다도 호세아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광고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당일이어서 한 주 더 휴강하고 그리고 12월 첫째 주 목요일에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